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은 언제 원망을 많이 하게 됩니까? 원망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만족하지 못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삶에 그래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것인데,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속에 감사하는 자가 있고 또 원망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어떠할 때 원망이 오느냐면 바로 부족할 때, 특히 가정 안에 물질이 부족해지면 다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게 되잖아요. 당신이 돈 못 벌여왔어 뭐 하면서 그런 원망들이 서로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남과 비교할 때, 다른 집과 비교하고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그렇게 할 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 크게 보이면은 감사가 나오고 없는 것이 크게 보이면은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있는 게 많습니까? 가정에 없는 게 많습니까? 사실은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건 적은데도 뭐가 크게 보이냐면은 없는 게 크게 보일 때 원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쏟아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이 쏟아져 나왔느냐면 바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뭐 때문에 상했다고요? 길. 아니 어떤 길이기에 마음이 상할 정도입니까? 라고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와 있냐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쑥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밑으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둘러갔을까요? 왜 둘러갔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뭐가 막고 있냐면 바로 에돔 족속들, 에돔 족속들의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양보를 안 해주는, 길만 그냥 지나갈게. 모세가 에돔 왕을 찾아가 에돔 왕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그냥 길만 통과할 테니까 길만 좀 내달라 했더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피하다 보니까 둘러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에돔과 그냥 전쟁하면 안 됩니까? 에돔이 너무 막강합니까? 할 때 신명기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신명기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앞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두려워한다 그래요.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래도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와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래 그 자손들이 지금 너희 땅을 이렇게 조금만 또 통과하게 해다오 하니까 안 된다 하고 막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충분히 싸움에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고 둘러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싸우지 말고 둘러가라 말씀하시냐 보니까 신명기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지 마라 하신 이유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한 동족 아이가, 한 형제 아이가, 그러니까 형제 간에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될 수 있으면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다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다투려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다투려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안 다툴 수 있어요? 예, 양보하면 안 다툴 수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결국 형제 안에도 다투는 건 물질 아닙니까? 그 욕심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냥 그래야면은 다툼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안에서도 될 수 있으면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형제 아이가라고 해요. 그것도 여러분 자존심 좀 숙여주고 양보해주면 다툼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니까 다투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 또 여러분 형제간에 여러분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더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투지 말라라고. 두 번째는 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하느냐면은 이 에돔 땅도 에서의 후손의 이 땅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도 손대지 말라, 발도 들이지 말고 다투지 말고 빼앗지도 말고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택한 백성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 백성들입니다. 그래 택함받지 못한 에서의 자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약속해 놓은 것도 약속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뭘 지키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뢰하고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둘러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둘러가는 길은 어딘데 이렇게 마음이 상했느냐 하면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가데스에서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다시 뒤로 빠꾸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여기에 광야가 있는데 무슨 광야가 있느냐 바로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광야의 사막 지대를 통과해 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느냐면은 바로 밑에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 바다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만합니까? 안 상할 만합니까? 다시 여러분 여기에 홍해가 보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아카반만이라서 아카반만 꼭대기 꼭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인데 위에서 밑으로 쭉 그 꼭지점까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에돔 땅이 있습니다. 에돔 땅이 거기 있는 이게 에돔 땅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막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뭐 해버렸다고요? 원망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상했다 그러죠? 마음이 상. 자,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 중요한 것은 상했다는 말입니다. 상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짧아졌다는 말입니다. 짧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문에서도 보면 카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됐는데 마음이 상했다. 상했다는 건 짧아졌다.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짧아졌다라고 말하는. 짧아질 때 뭘 하면 안 됩니다. 짧아질 때 행동을 취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과일을 여러분 사과 농사를 지어가지고 말하자면 10월달 추석 때 여러분 10월달 그때 추수를 하는 그 열매를 따게 되는데 시간이 짧아져가지고 8월달에 땄다. 그럼 여러분 그 과일은 어떤 과일이 되겠어요? 설 익은 과일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짧아졌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이게 짧아져.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짧아진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원망으로 나왔던 것이죠. 마음이 여러분 짧아진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수가 됩니다. 짧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짧아진 상태, 충분히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넉넉한 길어진 마음에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면 실수가 없는데, 그런데 마음이 사람 여러분 기가 얇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뭐 해가지고 물질 네가 막 얼마나 내가 막 바로 20% 막 한 달에 20%씩 막 이래 막 기가 얇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딱 짧아진 순간에 행동을 취해버리면은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마음이 짧아졌을 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부간에도 여러분 딱 마음이 상한 그때에 바로 행동을 입으로 말이 탁 나오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갈라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짧아졌을 때 이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딱 상해가 마음이 딱 짧아지거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좀 주님이라도 외치세요 해가지고 마음이 딱 상하고 이럴 때 마음을 쭉 다스릴 수 있는 마음,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짧아진 이 마음을 다스려야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딱 짧아진 상태에서 바로 말을 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뭐라고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예, 원망. 믿음이 여러분 약해지는 조급한 마음이 돼버리고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짧아질 때 우리는 더 조심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이런 날에 주님을 부르세요. 뭘 감고? 눈을 감고. 누구를 부르라? 주님을.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마음 상해가지고 여러분 아이 더러워가지고 이래가 여러분 그때 마음 짧아졌을 때 말 내버리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눈을 치카치 감고 쭉 우약고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충분히 생각한 이후에 말을 내면 실수하지 않게 돼요. 마음이 짧아졌을 때 말을 내모래 가지고 원망이 터져 나와 버렸는데 그 원망이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원망이 어떤 원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마음이 짧을 때 하는 원망 한번 보세요. 백성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어떤 음식이라 그러죠?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마노라 싫어하노라라고. 마음이 짧아졌을 때 이때 말하면 아주 여러분 말을 내면 상처가 되는 말이 된다 그랬잖아요. 비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때까지는 원망하더라도 보면은 누구에게 원망했냐면 바로 모세에게 원망하거나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원망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그 말도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비수 같은 말을 하냐면은 바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은 뭘 두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만나죠. 만나는 누가 줬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귀한 만나를 주신 이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 그래. 이 하찮다라는 말은 끔찍하다는 말입니다. 끔찍하다는 말이에요. 이 음식을 가리켜서. 싫어한다는 말은 가정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짧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을 쫙 뱉어내니까 원망의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도대체 이 원래 여러분 이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같이 희고 맛은 어떻다고요? 꿀 섞은 과자맛. 맛있단 말이에요? 맛없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맛있다는 것이죠. 저도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커피도 달달한 거, 라떼도 바닐라 라떼 같은 달달한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꿀 섞은 과자 맛이라는 그 표현이 보면 얼마나 맛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맛없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주십니까? 안 좋은 거 이런 거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시잖아요. 이 좋은 거 줘놨더니 마음이 짧아진 상태에 가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걸 끔찍스럽다 이렇게 표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나 거기서 나온 말이 팍 원망이 되어버립니다. 자, 원망이 여러분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원망은 뭐냐면은 원망은 따라합시다. 원망은 뱀을 부르는 피리 소리다. 여러분 코브라 이렇게 불러낼 때 있잖아요. 피리를 쫙 부르면은 코브라가 바구니를 딱 열고 이렇게 딱 고개를 내밀고 나오잖아요. 원망은 뱀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뱀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뭐가 되죠? 사단이 돼. 마귀 사탄이 되는 겁니다. 원망은 여러분 뱀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또 여러분 원망은 무엇이냐면은 원망은 따라합시다. 원망은 울타리를 부수는 망치이다. 원망은 여러분 울타리 깨끗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울타리 사늘로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는데 이 원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를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망 소리는 울타리를 부수는 망치와 같습니다. 원망은 무엇이냐? 여러분, 원망은 여러분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 안에도 보면은 여러분 부부끼리 원망이 가득한 이런 부부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계속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그런 가정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여러분 이 가정이 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원하면은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감도록 만드는 것이 된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광야는 불뱀과 정갈과 이런 것이 많은 곳이 광야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그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불뱀과 정갈이 많은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불뱀과 정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할 때에 여러분 이 울타리가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울타리를 파괴해버린 망치로 뚜껑 깨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망은 여러분 불뱀을 부르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결코 원망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불뱀을 하나님께서 다시 울타리를 쳐가 막아줬을 때 그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많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강교회 성도님들은 원망을 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많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가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남은 것이 몸뚱아리 이거 하나 남았는데 몸뚱아리 그 하나라도 건강하면 괜찮을 텐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갔는데도 욥의 입에서는 원망이 안 나오잖아요. 욥의 아내에게서 원망이 나오잖아요.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나오니까요. 불뱀이 뭡니까? 불뱀이 뭐예요? 불뱀은 여러분 뱀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이렇게 나오는 건 용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뱀이 아니고 이 불뱀은 독사를 이야기합니다. 독사인데 왜 불뱀? 그냥 불같이 탄다는 말입니다. 뭐 할 때에? 독사한테 물렸을 때 몸이 불같이 타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불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물리면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가리켜서 바로 불뱀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를 통해 가지고 불뱀에 물렸을 때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불뱀이라 말합니다. 원망은 바로 이 불뱀을 부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는 원망을 뭘로 바꾸자? 감사. 그럼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 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감사가 여러분 헬라어로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단어로 되는데, 이 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카리스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세월호 사건이 여러분 일어난 지가 몇 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 된 것 같죠. 그때 많은 학생들이 바다에 배가 침몰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안타까운 학생들이 죽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의 아들을 잃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가가지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까만 넥타이를 메고서 그렇게 위로 예배 드리는데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빨간 넥타이를 딱 메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이 유족들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모인 이 장소에 까만 넥타이를 메야 되지 저렇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수군대면서 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는 목사님이 그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아마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신 분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마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매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거기서 잃었던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드린 것이죠. 그리고는 빨간 넥타이를 맨 이유를 말하기를 뭐냐면은 바로 제 아들이, 그러니까 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빨간 넥타이를 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사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불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빨간 넥타이를 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례하는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서 간증을 좀 대신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의 사건 그 당시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침몰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 교인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뭘 기도를 부탁했냐면은 그래도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데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 아들은 좀 살려주세요. 그것도 큰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구조할 사람들은 다 구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희망이 없고 다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기도를 다시 바꾼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그래도 죽은 아이의 그 시신을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니까 그 시신은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들 시신을 빨리 다른 사람보다도 일찍 그 시신을 건질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물에 퉁퉁 불어 있는 그 아들을 품고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들아, 너는 천국에 갔어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가 너를 키우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보호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셔서 너를 나보다 먼저 불러 가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아들아, 하나님 앞에 너는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죽은 내 아들이라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수와 같은 이 원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신 거죠. 걷어버리니까 많은 심령들이 죽어나가게 되니까 이들이 그나마 잘했던 게 뭐냐면은 이 일이 있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빨리 했다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이걸 고집을 피우고 이러면 더 많은 또 재앙들이 있었을 것인데 빨리 모세에게 와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한 처방전, 살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처방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줬는데 이 처방전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서 여러분 불뱀 독사의 독이 지금 몸에 퍼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처방전을 내리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요런 풀이 있으니까 요거 뜯어다가 이 어깨 가지고 그 상처에 놓으면은 나을 것이다. 이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짱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달아가지고 그거 쳐다보면 나으리라. 이게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뭐냐면 네가 얼마나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이걸 보기 원하시는. 십자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차라리 구원받는데 돈을 1억을 만들어내라면 좀 더 그래도 이걸 냈으니까 보상으로 우리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은 매일 100번씩 절을 해라.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통해 얻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구원받는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하. 이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고 있는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자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통해 얼마나 순종하는지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원망이 무엇인지를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짧아질 때에 그때는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긴 마음이 길어질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원망을 여러분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대학 제가 다닐 때 교수님 딸이 있었는데 너뚱이 교수님 나이가 많은데 너뚱이 딸내미 5살 때는 딸내미 그때 마산 돌섬도 이렇게 같이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 교수님 가정하고 같이 놀러 가고 이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딸이 먼저 부름을 받아 죽었어요. 근데 학교 이렇게 신문에 그 주간에 그 교수님이 감사의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너뚱이 그 딸 아주 여러분 귀여운 그 딸을 보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참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